할렐루야, 성경 통독 251일째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에서 4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누가는 처음부터 복음서를 기록하고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여주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전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래서 부활하신 그런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누가복음 마지막에 있었던 그런 그 말씀입니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아직도 제자들은 세상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런 회복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 8절 말씀이 제일 유명하죠.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주제이기도 하고 전체적인 구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유대 전체 지역으로,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리고 땅 끝까지 전파되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하시죠. 예수님의 승천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도 굉장히 독특한 사도행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120명의 그런 제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성령 받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 중에 그들이 사도 한 사람을 충원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빠졌으니까 마띠아를 뽑아서 충원을 해서 딱 충원이 되니까 2장에서 이제 성령이 풍성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이 땅의 구속의 그런 사역,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그 구속의 그런 사역을 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 완성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2장에 있었던 성령 강림의 그런 사건은 역사적으로 한 번 있는 그런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동일하게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런 역사를 우리가 삶 가운데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 뭐 바람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막 보여지고 사람들이 뭐 방언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가 오순절이었는데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 120명이 되는 사람들이 막 방언하고 막 성령 충만해서 막 떠드니까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그리고 놀렸죠. 저 사람들이 술 취했나 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유창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돼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요엘서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18절.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에도 부어주겠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면서 여러 가지 성령의 그런 은사를 나타낸 것을 요엘서에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것대로 지금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에 막 찔렸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37절에 보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도 베드로는 답변을 해줍니다. 38절에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이때 사람들이 정말로 마음으로 믿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도의 그런 수가 하루에 3,000명이나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신도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다 그들이 함께 지내면서 서로 자기 물건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공동체 생활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3장에 보면 이제 사도들이 아주 성령 충만한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는데 이 사람이 막 구걸을 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은과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줍니다. 그대에게 주는데 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다 놀라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때 다시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증거를 해줍니다.
예수님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선자들이 예언한 분이다. 모세도 예언하지 않았냐. 나와 같은 선자가 올 것이라고 이해했는데 바로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준 것이죠.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아직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막 말하고 있을 때 그때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의 사람들이 막 몰려온 것입니다. 깜짝 놀라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니까 자기네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그를 붙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옥에 가 있어도 벌써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서 5절에 보면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의 가운데 믿는 사람의 그런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사도와 요한을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둬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겁니다. 막 위협만 그냥 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위협만 하고서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놓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놓아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물러나서 공동체에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기쁜 마음으로 막 간증을 하죠. 간증을 하고 어떻게 풀려나는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들은 더 기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한 번 더 4장 마지막 부분에 더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런 가운데 여러 사람의 헌신이 있었는데 바나바라는 그런 사람이 자기의 그런 재산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래서 함께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서 그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만들었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처럼 하나님의 그런 성령이 임하는 그런 가운데 사도들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 그 복음이 세계로 힘차게 뻗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